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을 바라보시고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양옆을 바라보시고, 네, 옆을 바라보실 때는 눈을 째려보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마음이 좀 불쾌하고 불편할 정도로 째려보셔야 그래야 서로에 대한 마음이 좀 스파크가 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요즘 금요심야 기도회를 드리다 보면 이 중간쯤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친구가 와가지고 요즘 몇 주 동안 계속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작년 12월 달에 저희 소년부에서 이제 소년부에서 전도잔치를 하다가 띄엄띄엄 나오다가 그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하연 전도사님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는 네,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다, 뭐 그거였습니다. 네, 앞에 있는 친구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셔도 알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막 눈빛을 막 주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미 지금 얼굴이 막 부끄러웠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있기는 한데, 네, 우리 노년교회가 이 금요심야 기도회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이러한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들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기도도 못하고 가방 부랴부랴 메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서울 냉천동에 있는 그러한 학교에 공부하러 이제 몇 주 동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제 학생이 되어진 건데 이제 시외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거기 타면 한 명도 빠짐없이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귀에 뭘 끼고 계실까요? 네,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서 무언가를 보고 들으면서 출퇴근길의 그 피곤함을 그걸로 가시려고 그거를 씻어 없애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참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제 학교를 가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저도 귀에다가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알고리즘이 저에게 뜨게 되어진 거예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출근길에 드는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출근길에 드는 생각이라는 짧은 쇼츠였어요. 저는 원래 쇼츠 잘 안 보는데 이 알고리즘이 떠서 이제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러했습니다. 차에 치이고 싶다. 좀 세죠. 네. 출근길에 드는 생각이에요. 차에 치이고 싶다. 그런데 병원에 안 갈 정도의 미미한 접촉 사고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대방은 벤틀리를 타는 인자한 사업가 분이셔서 내가 괜찮다고 만류하는데도 기어코 자신의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내 손에 쥐어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면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미쳤구나. 네, 세상의 말세가 되어지겠구나. 그런데 이 영상의 주인공이 한 20대 중반의 자매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른들은 또 불편해 하시겠죠. 야, 젊은 게 벌써부터 그냥 세상에 공짜만 얻어먹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그 영상 밑에 댓글이라는 게 있는데 댓글이 1000개 이상이 달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눈에 띄어졌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저도 항상 같은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모든 차들이 저를 피해 갑니다. 제가 달려 들어가도 피합니다. 세상에 운전 잘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물론 이제 누군가가 웃자고 한 이야기이긴 하겠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와 공감을 눌렀습니다. 거기에 싫어요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잘못된 기대감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인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한 인간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도 건강하지 않은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보다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때로는 우리 고통 없이 어떤 요행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헛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완전하게 다른 어떤 생사를 건 절박하고도 그리고 건강한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도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전히 자신에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던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이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그 기대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오늘 이 기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3단계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1단계는 바로 무엇이냐? 부르짖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단계가 바로 1단계이고 2단계는 바로 무엇이냐?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단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금요일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다 1단계를 넘쳐서 2단계로 가게 되어지고 2단계를 더 건너서 3단계로 가게 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그 은혜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절박함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장면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병 환자 10명이 길가에 멀찍이 떨어져 서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 때 이 나병은요, 살점이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병이라고 해서 문둥병이라는 그런 이름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병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없어졌지만 근데 이 병은 단순한 병은 아닙니다. 특히 이 병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만 걸리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만 걸리게 되어지는 병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둥병,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매우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이제 가족들과 격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동네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으로 거기도 몇 군데 들르다가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그런 집단촌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반면에 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자신이 유숙하고 있었던 집단촌을 뛰어나와서, 그래서 이 길가를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지나가던 행인을 옆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 나병 환자 걸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자신의 두 손을 들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당시의 나병 환자는요, 걸어다니는 산송장 취급받았던 존재입니다. 여전히 몸은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매장되어져 있는 죽은 사람 취급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전해 듣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라는 그런 선생이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나면 병자들이 만나는 자들마다 다 나았더라. 전해 들은 말이 이 믿어지는 사람들, 아니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환자들은요, 어떤 한 가닥의 그 희망을 붙들고 길목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을 때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게 되어집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글로는 선생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지만 원어로는 에피스타타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에피스타타는요, 랍비나 어떠한 그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위자, 통치자를 뜻하는 매우 무게감이 있는 어떤 권위가 있고, 그리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어미함이 있는 자들에게만 쓰게 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스타타예요. 이들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여라고 외치는 어떤 신학적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라는 권위자 선생님이 내 걸린 이 저주받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자라고 믿고 지금 크게 외쳐 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 지금 간절히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할머니 세대는 어떠했죠? 저도 송천리산 28번지 살았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편지 같은 건 아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에게 지금 이렇게 좀 읽어달라고 좀 요청을 좀 해오셨죠. 지금 저도 할머니가 좀 읽어달라고 하면 저도 짜증 부리고 막 성질 내면, 그러면 저보고 크림빵 하나 사 먹으라고 100원짜리 2개 주거나 아니면 500원짜리 주면 그 편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저희 할머니, 그리고 저희 할머니를 예를 들면 성경이 그대 558장인데 모든 찬송을 거의 다 외우셨어요. 음은 거의 한음이라 문제였지만 모든 찬양들은 거의 다 외우셨어요. 찬송가는 들고 다니시지만 그 찬송가의 숫자는 보셨지만 찬송가는 다 외워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성경은 잘 못 읽으시고 띄엄띄엄 읽으셨지만 저희 할머니에게 어떤 성경 말씀 구절을 이야기하면 그 모든 성경의 66권의 중요한 핵심 구절들은 거의 다 달달달 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저희 할머니가 간청하셨던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우리 식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우리 손자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며느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어릴 적에 구역 예배 드리고, 저는 이제 장로교 출신이다 보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금요 심야의 기도회 하게 되어지면 옆에서 펑펑 우시면서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대체 할머니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맨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시나. 그런데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이 기도의 강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응답에 치특했다는 사실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당시 율법의 엄격한 규례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크게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으로 정해진 그 경계, 그 선을 넘게 되어지면,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돌을 던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돌에 맞아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원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어떤 그 결박과 환경의 그 장벽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에겐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있는 예수 선생을 향해서 크게 외치는 목소리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장벽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환경과 그 상황에 장벽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외친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원어가 쓰여진 원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 창자가 끊어지듯이 대상을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목이 쉬어 터져라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과 불편함에 그 전심을 다하고 사력을 다한 외침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세 군데에서만 나오는데 12번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12번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하나님의 100% 응답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청과 기도가 나가게 되어질 때 응답으로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에도 답답하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상황을 좀 갖다 붙이세요. 병이 계셔요? 주님, 제 몸에 걸려있는 이 병을,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불쌍하다라는 건 표현이 저처럼 불편하면 좀 고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취업의 준비와 막막한 진노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두렵다고 한다면 주님, 내 불안한 20대와 30대의 취업과 미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학업의 그 압박과 치열한 그런 경쟁에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무거운 어깨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제 일터와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배필, 딱 맞는 배필을 만나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18장에 나오는 세리가 있습니다. 이 세리도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 한마디를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 선포하시기를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력을 다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를 구하셔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부르짖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네, 아멘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좀 경이로워요. 예수님이 때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병 환자들에게 한마디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기서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간다는 그런 뜻의 그 의미는 나는 깨끗이 나의 모든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자들의 상태는 어떠해요? 아무것도 낫지가 않았어요. 아무런 상태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절대 제사장에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 발걸음을 떼면서도 이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으면 어떡하지? 난 여전히 이 문둥병이 해결은 받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던지는 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던지는 그 추파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 또 어떡하지? 아니, 이 병고침 받는 거 맞긴 맞는 거야?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예수라는 선생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병이 낫는 거 확실한 거 맞냐고. 아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긴 하겠지만 안 되기만 해봐라. 이 예수 선생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마음을 좀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이 떠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상태예요. 순종을 할 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되어질 때 그때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이 떠나간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 구절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낫지 않은 그런 상태로 제사장을 향해서 이제 발걸음을 이제 이렇게 돌려서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입니다. 다 낫고 간 게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낫게 되어진 거예요. 한 발 떼고 두 발 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제사장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몸에 깨끗함이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얼굴을 만졌더니 이전처럼 살점이 쭉쭉 밀려나는 게 아니에요. 생기가 생겼어요. 탄력도 생겼어요.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얼굴과 몸을 보고 서로 만져보다 보니까 회복이 되어져서 그 전에는 떨어지던 그러한 그 피부가 이제는 붙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질 때 그때 그 앞에 그들에게 불리는 바다라고 불리는 홍해가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홍해가 물벽으로 양쪽이 갈라지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그냥 갈라지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믿음의 발걸음을 그 물을 향해서 걷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물의 벽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마른 땅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국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들이 가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앞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요단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은 매우 깊어요. 그리고 물살도 너무 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위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 요단강을 밟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1km 정도 뒤에서 모든 백성들이 언덕 위에서 그 물이 물벽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들이 걸었던 이 바닥은 말라있는 바닥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어질 때 여전히 응답의 그 증거가 아직 안 나왔어요.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져 있어요. 여전히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구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뜨겁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니 오늘 집에 가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가정에서, 모임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일상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이 예배당에서 지금 계신 그 자리에 골방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진짜 이 기적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가다가의 그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한다면 마음에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절박함으로 부르짖었어요.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었어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 첫째 단계의 큰 소리에 부르짖었을 때 이 부르짖은 사람들은 10명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큰 소리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 명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것은,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철저한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한 인간의 본능으로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지지만, 감사는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배워야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16절에 감사한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감사한이는 원어로 보게 되어지니까 좋은 은혜를 알아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찬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단순히 고맙습니다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행위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이 걸린 환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이거 정말 매우 무척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응답의 이 결과와 상관없이 일상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진짜 유카리스테오, 잘 훈련된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함께 기도의 자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영국의 매튜 헨리라는 그런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회자들은 모르는 분이 없는 주석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인데, 어느 날 밤에 집으로 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무슨 습관이냐 하면 날마다 집에 가서 하루의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는 일기를 쓰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 일기장에 4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안 만났는데 오늘 처음 만났으니 감사. 두 번째, 내 돈은 가져갔지만 내 목숨은 가져가지 않았으니 감사. 세 번째, 빼앗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으니 감사. 네 번째, 내가 강도짓을 한 자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임에 감사. 평소에 일상의 감사를 찾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삶의 감사가 영혼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이 한 명의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감사로 온 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우리 노년의 성도 여러분, 감사가 담긴 믿음은요,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의 열매는 아무렇게나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9명은 육신에 걸린 병만 회복이 되어졌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이 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어지는 영, 혼, 육의 삼중주 축복을 다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학의 3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의 발걸음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감사의 제목은 나오지 않겠지만 마지막에는 파이널리티, 마지막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3개의 모든 단계가 연결이 되어져서 나에게 찾아왔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노년의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